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침 그때에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지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이게 어떤 소문이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3년 공생에서 사역하실 때에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나인 성으로 갈 때 이제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벌써 청년이 죽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굴하면서 그렇게 그 이제 상여를 메고 이렇게 쭉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하면 외동아들이죠. 한 어머니의 외동아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어머니는 성경에 과부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 아들만 보고 사는 그런 심정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먼저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에게만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가족의 사연을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죠. 이미 생명이 떠났고 목숨이 떠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슬퍼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들을 상여에 메고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올 그때 예수님의 일행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예수님도 아프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을 예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관을 붙잡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다가 운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온 우주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에 너무 기구한 그 사연에 너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청년을 향해서, 목숨이 떠난 청년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 누워 있다가, 시신이 이미 꽤 오래전에 이렇게 아마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청년이 누워 있다가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이끌어줍니다. 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다시 살아난 청년의 손을 어머니에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니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생명을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소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나인성만 그랬겠습니까? 쫙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대더라, 죽은 사람을 살렸대더라, 이 소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 동네마다 사람들에게 쫙 그렇게 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감옥에까지 소문이 알려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벌이고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해서 이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더라. 세례 요한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2명 정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라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에게 주권을,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고, 그렇다면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되찾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실 분이 이분이다. 이런 의미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묻는 거죠. 이때 21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러 왔는데, 그때 이제 21절에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던 그때에,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은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악귀 들린 사람들, 또 수많은 맹인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2 제자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마침 그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힘들고 헐벗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여라. 이 말을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말과 너희들이 여기서 본 이 말을, 이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그 예수님의 말 끝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매우 무서워서 마음이 쪼그라든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원래 이 말이요, 매우 무서워서 마음이 쪼그라든다. 어떤 무언가에게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 또 억눌려 있는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 언급된 이 사람들입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또 악귀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먹은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이 사람들, 맹인, 나병 환자, 고통받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귀 들린 사람 누구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죄 때문에 고통에 사로잡혀 살고, 죄 때문에 어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들이 곧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어라. 마침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침 그때 장례식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죽은 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러한 아픈 사연이 있는 가족의 사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너무 그 어머니를 향하는 겁니다. 마침 그 죽은 청년의 운구행렬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된 일을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침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메시아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실 만큼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울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받아주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관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충분히 그 이상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그 기대,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궁궐에 사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찬이스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으실까?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인가?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이 된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어떤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본성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내가 죄의 영향 아래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죄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상상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 한 주간이 새벽기도의 말씀이 룻기서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데 모압 사람들을 떠나서 와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줍는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우연히 룻이 밭을 갔는데 우연히 간 그 밭이 무슨 밭이었냐면은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데 그 밭에서 땅에 떨어진 보리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추수가 잘 되나 보러 왔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땅 주인이잖아요.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추수를 잘하고 있나 보러 왔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 기대와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족해서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사람들이 미처 느끼거나 눈치채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우연히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연히 나인성에 갔어요. 우연히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의 장례행렬을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악귀 들려서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눈이 보지 못해서 죽음을 만나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우연히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도 어떤 부분은 가난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모습이 있을 거고 가난한 삶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더라. 마침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더라. 이러한 위로와 고백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